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 세 번째 주일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6문 우리가 비참한 죄로부터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3학년 1반 편예랑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아닌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저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올해 신입생들이 중등부에 올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3학년이 되고 수료하기까지 항상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왔듯 새로운 중등부가 되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열심히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높이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매년마다 더욱더 발전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요 입니다. 나비가 집안에 갇혔습니다. 다치고 죽을까봐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면 나비가 도망칩니다. 하지만 나비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창문에 부딪힐 뿐입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갇힌 나비의 신세처럼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밖을 향해서 퍼드득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갇힌 신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지만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할 뿐입니다. 지난해 우리 친구들은 수업 일수 감축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조차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함으로 격리된 것처럼 갇혀있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둔께 친구들, 격리가 되면 지칩니다. 그런데 격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막혀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문입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 보호, 은혜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3500년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자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한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각장애인인 그의 아내는 남편 대신 돈을 벌려고 구걸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3명의 어린 자녀들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뿐인 감옥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존 버녀는 자신에게 글 쓰는 은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존 버녀는 그 환상을 따라서 철로 역정이라는 명작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존 버녀의 상황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도 어찌 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한탄만은 할 수 없습니다. 존 버년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입니다. 충만한 바다 안에 작은 물컵 하나가 잠겨 있는 것처럼 바다처럼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주님의 바다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방 안에 갇혔을지라도, 그리고 저 멀리 우주 멀리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고독, 외로움,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서유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우주가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도덕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사람과 원숭이가 같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서로 가깝지만 서로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도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는 멀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본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결실을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생각과 인간의 타락한 지혜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이처럼 혹시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처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은 주님을 생각해낼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6절부터 보면은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28절에 서로 하나가 되고 29절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곧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27절에서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27절 믿음의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은 공유를 뜻합니다. 한 가족으로 연합하면은 가족의 모든 수요를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 결과로 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십니다. 마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이동산에서 이 너구리 복장, 너구리 인형을 입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구리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십니다. 그래서 흠 많은 여러분의 모습은 가려주고 영희 그리스도인, 나카무라 그리스도인, 잭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고 고백할 정도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에도 참여시키십니다. 합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믿음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권자를 뜻해요. 곧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왕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갖고 주님과 함께 그 통치의 권세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그 유익을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집에서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님이면 어마어마하게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혼자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26절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4명의 형제가 부모를 떠나서 칭천내에서 피신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막내가 옷장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옷장은 나니아 세계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곳에 막내가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의 형제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나니아는 하얀 마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풀이 되어서 먹을 식량도 없고 아름다운 세상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셋째 에드먼드가 나니아의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달콤한 과자를 주는 하얀 마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니아와 배신자 에드먼드를 구하려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결국 이 나니아의 진정한 통치자인 사자 아슬란을 만나게 되고 아슬란이 배신자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둔계 친구들, 시대 상황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족들과 헤어졌고 평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니아 세계가 열리고 사자 아슬란 왕을 만난 결과 죄사함을 받고 변화됩니다. 이 아슬란의 용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색한 사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첫째는 위대한 왕으로, 둘째는 자애로운 왕으로, 셋째는 정의로운 왕으로, 막내는 용감한 왕이 되어서 그들의 통치, 그들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평범합니다. 평범한 자가 되어서 요즘은 갇힌 신세가 되었고 세상에 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습니다. 이 깨달음, 이 확신, 이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의인이 되며 비록 세상의 눈에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감춰졌을지라도 또한 갇힌 듯 보일지라도 믿음의 친구들은 이 왕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장차 천국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자원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고정보초를 서겠습니다. 중대장은 가장 힘든 보초 시간대여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보초를 섰는데 신병이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고 포상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복귀 신고를 할 때 중대장이 질문했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아무 일 없니? 새벽에 고정보초를 선다고 해서 몰래 가서 봤는데 날마다 보초를 서면서 아버지,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면서 울길래 집안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포상휴가를 보내준 거야. 서둔께 친구들, 어떠한 막힘이 있더라도 그 격리의 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자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이유는 믿는 자는 이미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막힌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믿고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올해도 삶이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해주세요. 풍성한 결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나눔을 잊지 않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아낌없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정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